로마서 12장 9절 하겠습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그랬는데 사랑에 거짓이 있으면 사랑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모르는 거 없죠? 형제애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우리가 일에는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에 열심히 낼 때는 영 안에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일을 해야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열심을 내면은 육체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는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져요. 그리고 육체는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육체적으로 열심히 내면은 화가 나고 나중에 열심히 하던 일을 게으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열심을 내라가냐면 영안에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근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그러는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줄 아는데 성경에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이라는 것은 집을 좋은 것을 사고 10평 가진 사람은 20평짜리 집을 사고 20평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30평짜리 30평 가진 사람은 50평짜리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두 채 가진 사람은 세 채 차가 없는 사람은 차를 사는 거 작은 차를 가진 사람은 큰 차 사는 거 큰 차 가진 사람은 더 좋은 큰 차 사는 거 이런 것을 소망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게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휴가 되는 거 첫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 땅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함께 내려오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통치하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그 소망을 지금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지만 바라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휴거도 바라고 재림도 바라고 통치도 바라면서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 때는 우리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고난이고 환난이에요. 그러나 대환난에 들어갈 때는 7년 환난에 들어갈 때는 지금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이런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이죠. 그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이런 환난 중에 참으라는 거예요. 또 질병 중에도 참는 거고 그 다음에 꾸준히 기도에 전력하여 하며 우리가 휴거 될 때까지 계속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가면은 우리의 바라는 거,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바라고 요구하는 거, 하나님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진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진력하라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우리가 성도들의 필요를 서로 나눠주는 거죠. 어떤 성도들은 물질이 많이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물질이 적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많이 가졌지만 어떤 성도는 적게 가졌어요. 그러니까는 적게 가진 자가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는 어떤 사람은 쌀을 많이 가졌지만 어떤 사람은 보리를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돌을 많이 가졌지만 어떤 사람은 도와주는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또 대접하기에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즉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냐면은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먼저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똥을 묻히려면은 자기 손에 먼저 똥을 묻혀야 다른 사람에게 똥을 묻혀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면은 저주가 오니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는 되게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부러워서 샘나서 배가 아파서 즐거워하지 못해요. 근데는 같이 즐거워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게 같은 생각을 품는 거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즉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생각해주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 안에서 관계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관계일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누구들과 관계에서 이렇게 하라고요? 성도들과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래요. 근데는 성도가 아닌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는 그 밑에 17절부터 나와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정직하게 살으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악한 사람들에게도 정직해야 되고 선한 사람에게도 정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못하라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화목해야 돼요. 화목. 즉 안 믿는 사람하고도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진노하심이라는 것은 누가 진노하셔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따옴표로 나와 있죠. 따옴표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언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어요. 언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을 쌓을 것이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즉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줌으로 인해서 그 원수 머리에 숯을 쌓는 거하고 같아요. 숯을 쌓는다 그 말은 원수 머리에 숯불을 피우면 원수가 견디겠어 못 견디겠어? 못 견디죠. 그런 것처럼
너희는 언수에게 그 언수를 갚지 말고 선을 베풀라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무엇을 이기라?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13장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8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하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꾸도 아니하시더라. 그때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느냐? 나에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진 것이라고 하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하든 선하든 간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빌라도는 하나님 편에 선 자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이지만 마귀 편에 선 자인 권세자여도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다서에선가 보면은 어딘지 내가 잘못 찾겠는데 모세 시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그 천사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응? 9절이래요. 9절. 자, 8절부터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이러한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도 육주를 더럽히며 다스림을 경시하고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하고 미카엘이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마귀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않았어. 누가? 천사장 미카엘이. 그러면서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고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천사장, 제일 높은 천사장 미카엘조차도 마귀를 비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권세는 누구한테 나온다고? 하나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하나님부터로 나온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라 했어요. 율례. 여기에서 보면은 그 율례라는 것은 제일 높은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법에서 제일 높은 법이 뭐예요? 헌법이에요? 헌법. 헌법 있죠, 헌법. 그 밑에 이제 법이 나뉘어지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례라는 것은 정교법이에요. 정교법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도덕법. 그 다음에 사회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면 율례라는 것은 정교법이고 계명이라는 것은 도덕법이고 그 다음에
법도 이런 것은 사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윤례라는 것은 제일 높은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제일 높은 법. 그래서 하나님의 윤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선한 사람을 터치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권세를 가져도 선을 행했을 때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악행에 대해서만 대민이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니까 악한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일꾼은 일꾼인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복종한다 그 말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하는 거, 하기 싫어도 하는 거, 이것이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기 싫든 하지 말든 하고 싶든 하기 싫든 네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것이 다 그 말이에요.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우리는 왜 복종해야 되냐면 벌 받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나의 양심 때문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연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세금을 내줘야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권세자이든 선한 권세자이든.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모든 사람에게, 그 말은 악한 권세자이든 선한 권세자이든 간에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를 낼 자에게는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는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국세라는 것은 나라에서 받는 세금이라는 거 알죠? 근데 관세라는 것은 뭐예요? 관세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갖고 왔을 때 그 물건이 비싸면 들어올 때 내는 세금 있죠. 그게 관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세와 관세를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근데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빚 지고 살아요? 안 지고 살아요?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안 쓴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써야 돼요. 100만 원 이상을 쓰면은 빚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빚을 지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빚을 지고 살면 안 돼요. 무슨 빚만 져야 된다고? 사랑의 빚. 어떤 빚도 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 대답 안 하셔요? 어떤 빚도 지면 안 돼요. 자기가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어치만 써야 돼요. 자기가 100만 원을 버는데 110만 원 쓰면 10만 원씩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사랑하면은 율법을 이룬 것이래요.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9절에서 나와 있는 너는 간음하지 마라 그 말은 누구한테 대한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것이죠. 또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이거는 다 사람 사이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이의 율법은 단 하나의 말씀으로 요약을 시켜주었어요.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뭔 말이냐면은 네가 다른 사람이 너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그 사람에게 해주라 그 말이에요.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안성이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우리가 그때는 에베소서 1장 10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때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 있죠. 그때가 이렇게 하루씩 없어져 갖고 그때가 딱 찬 경륜에 오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나 땅에 있는 영적인 존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를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때가 두 번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두 번 있어요. 그때가 휴거하는 때하고 재림하는 때. 지금 현재는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가 믿기 시작한 때보다 지금이 우리 구원에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러죠? 밤이 많이 지났고 그 말은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말라기서 보세요. 말라기서 4장 말라기서 4장 보면 2절에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예언가는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그랬죠. 의의 태양이 누구예요? 의의 태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태양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양이 뜨면 뭐라 그래요? 낮이라 그러죠? 태양이 지면 밤이라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 예수님이 의의 태양인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가 계셔요? 셋째 하늘에 가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밤이에요. 밤인데 밤은 사경으로 나뉘어져요. 일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를 일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그 다음에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4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때에 와 있냐면은 4경에 가까울 때가 있어요. 4경에 아주 가까운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의의 태양이
떠오를 때가 된 거예요.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 그 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밤이 많이 지났고 지금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가서 계셔갖고 밤이니까 밤이 많이 지났고 이제 낮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낮이 햇볕이 떠가지고 햇볕이 뜰 때가 가까웠잖아요. 낮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빛의 갑옷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는 다 보이니까 단정히 행하잖아요.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방탕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은 언제만이에요? 밤. 그래서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를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가 됐어요. 육신을 벗어버릴 때가.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고 뭘 위해서 살라 그 말이에요. 영을 위해서 살라 그 말이에요. 영을 위해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라 그 말은 나처럼 단정하게 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